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신명기 22장부터 읽어볼 차례인데요. 네, 제가 좀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계속 끊어요.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했다, 쉬었다 다시 했다, 이게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네,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만약 창세기다 그럼 창세기 끝날 때까지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번 핑계 대고 딱 쉬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읽어야지 이러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몸이 좀 늘어지네, 오늘 날씨가 참 덥지, 막 이러면서 제가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요거 되게 안 좋습니다. 저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고쳐야죠. 근데 알지만 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거 아시죠? 네, 또 언젠가 저는 핑계를 대고 쉬려고 할 거고요. 그때마다 저는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화면 보시는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누가 도와주지 않고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딱 인식하시고 저와 함께 약속하시죠. 핑계대지 않으리라. 네. 오늘만큼은 오늘만 하고 내일 쉬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내일 되면 또 그래 오늘만 하고 내일 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네, 3일만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3일째 되는 날 3일만 더 해볼까, 이런 느낌. 그래서 작심삼일인데 딱 3일만 하자, 3일만 더 하자, 이렇게 해서 거의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런 습관을 좀 저와 함께 만들기를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내일 쉬어야지, 오늘만 하고 내일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성경을 끝까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22장부터 파이팅 있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2장입니다.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성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길 잃은 남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주인에게 끌어다 주십시오. 만일 그 주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또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거기 두었다가 돌려주십시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 집에 갖고 가서 잘 키워서 네가 가져라, 이건 줄 알았죠. 느낌이 참.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게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인 찾아주는 그런 느낌. 경찰서에라도 갖다 주고 하잖아요. 단 자전거는 예외. 왜 자전거만 이렇게 도난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길 잃은 남의 나귀를 볼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이나 그 밖에 분실물을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남의 나귀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 그 짐승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거 이제 요즘 학생들이 이제 길 가는 이제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 도와주는 모습 보면 되게 마음도 찡하고 예쁘잖아요. 그런 예쁜 모습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며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를 몹시 미워하십니다. 근데 요즘 패션 트렌드가 살짝 유니섹스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성별을 구분짓지 않는 스타일이 유행인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요? 요즘은 또 예뻐 보이시겠죠. 그 시대가 변하면 또 변하잖아요, 느낌이. 만일 여러분이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나 새끼를 다 잡아가지 마십시오. 새끼는 가져가도 좋지만 어미는 반드시 놓아 주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새끼도 같이 놔야죠. 어미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 거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인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살인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집에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너 사람 죽였어 이러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보통 이때는 되게 억울한 그런 게 있었겠네요. 네. 여러분은 포도원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작물과 포도를 다 제사장에게 압수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어 밭을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서 입어야 합니다. 네, 뭔가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이 짬뽕한 걸 싫어하시네요. 뭔가 섞이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이제 순수한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그 여자를 미워하여, 이때부터 좀 짜증이 납니다. 네, 미워하여 처녀가 아니라고 트집을 잡으면 그 여자의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그 성의 재판관들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과 결혼시켰는데 이 사람이 내 딸을 미워하여 결혼 당시 처녀가 아니었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나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자의 부모는 그 피 묻은 혼이불을 재판관들 앞에 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를 잡아 매질하고 벌금으로 은 1140g을 그에게서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자는 평생 그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남자의 비난이 사실이며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재판관들이 그 여자를 친정집 문 앞으로 끌어낼 것이며 그 성의 주민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 창녀 같은 짓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네, 요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네요. 네.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이불 있죠. 피 묻은 이불 있잖아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처녀라는 증거가 이게 꼭 처녀막이 있다고 해서 처녀라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처녀막이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서 이게 왜냐면 성장하면서 충분히 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네. 작은 충격에도 파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증거를 잡기 시작을 해버리면 굉장히 억울한 여성분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매질당하고 아버지한테 돈도 물어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그 여성분을. 그 여성분들은 평생 욕먹고 미움바 당하고 같이 살긴 하겠지만 얼마나 고난을 당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보면서 읽으면서도 좀 이건 좀 너무 남자들한테 법이 맞춰진 거 아닌가. 너무 이게 남녀 평등이라는 걸 떠나서라도 너무 이건 여성분들한테 마이너스적인 법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좀 이게 차별이 심했어요. 예전에는. 네. 만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요건 또 이제 딱 둘 다 죽이네요. 이게 맞죠? 요런 법이 있어야 돼요. 예. 좀 공평해야 돼요. 네. 어떤 남자가 남의 약혼녀를 유혹하여 성 안에서 간통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것은 그 여자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치며 반항하지 않았고 그 남자는 남의 약혼녀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만일 어떤 남자가 들에서 남의 약혼녀를 강간하면 그 남자만 죽이고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가 들에서 그 여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녀가 소리를 쳐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되게 여성분의 입장에서 되게 힘들고 되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네, 소리를 쳐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건 정말 암울합니다. 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면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70g을 몸값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처녀의 순결을 짓밟았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하여 평생 그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첩과 불륜 관계를 맺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그런다니까요. 이 여자분은 무슨 평생에 죄를 진 거예요. 자기 강간했던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겠습니까? 네, 범죄자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좀 저는 안타까워요. 보면은 네, 아버지의 첩과 불륜 관계를 맺은 아들 들어봤는데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예,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첫째 아들이었나 둘째 아들이었나 누가 하여튼 이런 짓을 했었는데 고래도 안 된다고 이런 게 되게 흔했던 일이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예, 좀 안타깝네요. 이런 거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2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신명기 23장입니다. 또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불알이 상했거나 생식기가 잘린 자는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네, 되게 직설적이죠. 불알이란 단어를 여기서 읽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고자라고 하잖아요. 그 짜리짜 유명한 짤. 내가 고자라니. 예, 네, 그분들은 이제 종교 집회에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사생자는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며 그의 10대 후손까지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10대 후손까지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빵과 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맞아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브올의 아들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여러분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네, 누군지 알겠죠? 네, 저주하라고 이제 역으로 당해버리죠. 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는 그들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온 이집트 사람은 3대 후손부터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러 나가 진을 치고 있을 때는 모든 악한 일을 멀리 하십시오. 밤에 몽설하여 불결하게 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 거기 머물러 있다가 저녁 때쯤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네, 요거는 살짝 몽정한 얘기 하는 것 같죠. 네. 여러분은 진영 밖에 대소변 보는 곳을 마련하고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대변을 본 후에 그것을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진영에서 두루 다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불결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떠나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떠나 도망치면 여러분은 그를 억지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어디든지 그가 원하는 곳에 살게 하고 그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창녀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간들이 번 더러운 돈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서약을 갚는 예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네, 그렇죠. 이런 거 살짝 성금하기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이나 양식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동족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맹세한 것은 빨리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수표 날린다 그러잖아요. 네. 쓸데없이 맹세해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말라고. 이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딱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딱 끝내놓고 막 이런 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포도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은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막 이럴 때 포도가 너무 먹고 싶고 배고프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때 이제 긴급하게 너만 먹을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은 괜찮은데 막 이거를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서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통의 서리 문화 그러면 이제 우리 배고파서 이제 수박 같은 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 이게 구석에서 이제 하나 이제 따서 이게 같이 딱 먹고 이제 가면 그런 건 살짝 애교로 봐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다 털어가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도적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3장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입니다. 네, 함께 쭉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에게 어떤 부정한 일이 발견되어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그 집에서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내보내거나 또는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더럽혀졌으므로 첫 번째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짓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죄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네, 뭔가 이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이제 더럽혀졌으므로 이게 더럽혀진 게 아니죠. 네, 살다 보면 이제 게다가 남편이 내보낸 거잖아요. 네, 그걸로 어떻게 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네, 계속 이제 여성분들에 대한 표현과 법이 좀 살짝 안타까워요. 지금은 좀 아쉽고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세대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여러분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을 군대에 징집하거나 특별한 임무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가 자유롭게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때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혼을 보장해 주시네요. 네. 1년 정도는 니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1년 정도면 이제 이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아이도 좀 낳고 좀 가정이 좀 시작되는 분위기잖아요. 이때 이때 군대 가고 그러면 되게 슬플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신혼을 보장해주는 또 법이 있었네요. 이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었네요. 네.
여러분은 맷돌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계를 유지해가는 도구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그를 노예로 부리거나 팔면 여러분은 그 유괴범을 처형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뭉둥병에 대해서는 내가 제사장들에게 그 규정을 주었으니 여러분은 그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네, 뭉둥병은 이제 굉장히 길게 또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흔하지만 무서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를 잡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가 담보물을 가지고 밖에 나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그의 외투를 담보물로 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밤새도록 보관하지 말고 해 질 때에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잠을 자면서 고맙게 여길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일을 선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네, 이때 이제 광야, 뭐 사막 이런 지대잖아요. 이제 밤에 엄청 춥다 그래요. 네,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갖고 있다가 이 사람도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필요 없다. 서로 그러지 마라. 네, 이런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고용한 가난한 품꾼이 여러분의 동족이든 여러분의 땅에 사는 외국인이든 여러분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의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십시오.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으면 그가 그 일을 여호와께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죄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며 자식이 아버지의 죄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만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네. 지금 요 똑같은 법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써먹잖아요. 사람들이 그 가장 무서운 단어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 보증이죠. 보증. 예. 항상 이게 보증을 세워놓고 그냥 가족을 거의 몰살시키잖아요. 예, 이 보증 하나 때문에 다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걸 되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그런 세태가 있지 않나. 그게 좀 저는 싫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왜 보증을 서줘서 저 사람의 죄를 나도 뒤집어 써야 되냐. 저 사람에서 끝날 거를 왜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세균처럼 옮겨놓냐 막 이런 게 저는 되게 싫어서 보증이라는 거 절대 여러분들도 서주지 마십시오. 이건 가차 없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외국인과 고아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부의 옷을 담보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네, 뭔가 이게 생계에 관련된 거는 담보물로 잡아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다 잡아가잖아요. 네, 좀 인정사정 없어졌다 이때보다.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출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수할 때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거기 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낸 후에 남은 것은 고아와 외국인과 과부를 위해 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은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나누면서 살면 이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24장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명기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진짜로 그 전까지는 느낌상 이제 뭐 우상숭배하지 마라를 거의 되게 많이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22장 요 전에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을 이렇게 좀 모세가 명령으로 얘기를 하네요. 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보통 보면 저번에도 그랬지만 현대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형벌들이고 형식이고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 똑같다. 그런 걸 느끼지만 한편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여성분들의 그런 차별이 어마어마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죄짓지 않았고 되게 순수했던 사람인데도 한순간에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그 뭐랄까요, 그런 등불 같은 느낌, 바람 훅 불면 훅 꺼져버릴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았나, 좀 억울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는 시대입니다. 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좀 나눠라. 굳이 악착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좀 마음을 좀 넓게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되게 저희들도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죠? 네. 모쪼록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 탁 넓게 가지고 주변 사람들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좀 마음적으로 풍족한, 되게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뭔가 나누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